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던 도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아마 이 본문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할 말이 좀 많죠. 그러니까 제발 설교 좀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설교 졸리지 않게 하세요. 할 말이 많으시죠? 네. 그런 목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으라고. 왜 그렇게 삐딱하게 골터 앉아서,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지. 왜 조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졸면 죽는다. 또 이렇게 할 말이 또 목사들은 있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죠?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각자 잘하면 됩니다. 각자 잘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얘기 하자는 것일까? 졸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인가? 똑바로 앉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더욱이요, 이 죽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떨어져 죽은 사람이 왜 하필 청년이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트로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한 일주일을 머물게 돼요. 우리 사진으로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드로아입니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땅에 이제 속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거기를 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을 설교를 하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더니 한밤중이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아마 자리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유두고가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죠.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가 늦게 왔든지 아니면 일찍 왔어도 자리 찾아가고 앉았는데 나중에 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다가 밀려서 결국은 창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입에서 무엇을 뿜어냈을까요? 입냄새를 막 풍겼겠죠. 근데 여러분, 입냄새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를 다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윗다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3층 윗다락에 모여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은 거죠. 여러분, 등불이 타려면 뭐가 또 소진이 됩니까? 산소가 막 다 타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도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높아지다 보니 점점 졸음이 더 몰려왔을 겁니다. 더욱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기를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신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가 몸이 엄청 피곤했겠죠. 그러니 여러분, 본의 아니게 점점 눈꺼풀에 무게가 점점 짓누르더니 결국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만 것이죠. 그렇게 자리도 없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두고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1번 한심하다, 2번 불쌍하다. 몇 번? 불쌍합니까? 사실 저도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참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런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조실까, 측은지심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도고가 창틀에 불편하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솔직히 불쌍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이렇게 좀 좁혀서라도 자리를 만들어야죠. 만약에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이 못 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더 보이고 또 옆에 따닥따닥 앉아서라도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다음 해피데이 119 때 아마 제가 볼 때 3부 예배 미어 터질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자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 자리 양보해서라도 여기 앉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창틀에 위험하게 앉아서 졸고 있을 때 아우 저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라도 얼른 유두고를 좀 깨우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두고가 졸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나이 많은 어른이 그렇게 창틀에 불편하게 앉아서 졸고 있었다면 여러분 과연 그냥 두고 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분명히 자리를 양보하고 자리를 만들고 분명히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결국 떨어져 죽은 사람이 청년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너는 그냥 알아서 해. 그러니까 니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그 불편함 네 스스로 그냥 감수해 하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거는요, 유두고 너 왜 졸아서 너만 잘했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 라고 유두고의 책임으로만 과연 돌릴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두고가 떨어지도록, 아니 떨어질 때까지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보고만 있었던 모두의 책임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제2의 제3의 유두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유두고는 떨어져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10절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은 강론, 설교를 즉각 멈췄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그런데 설교하다가 내려가니까 멈춘 거죠. 사실 바울은 그날 밤, 마지막 날 밤 하고 싶은 설교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던 설교를 즉각 멈춘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데요, 이 당연한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를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아마 자신들이 가던 길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괜히 나서다가 간섭했다가 귀찮아지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눈 감아 버리는 거죠. 아마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막 신음소리 내면서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 몰라라 그냥 가던 길 가고 그냥 멈추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쫓아가서 그냥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 안 보이냐고, 어떻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막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따지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라도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방금 영상도 봤습니다마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문구, 위로의 문구를 썼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펜스를 1m 높인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회전형 펜스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람 살리는 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뭐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뭐 전도합시다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유, 난 이게 상관없어, 아우 귀찮아, 아우 내일도 바빠 죽겠어, 아, 나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여러분 나 몰라라, 모른 척 귀 닫고 눈 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쫓아가서 막 따지고 싶다며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내일이 급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육군본부교회를 담임할 때 일인데요, 우리 군대에서 가장 큰 교회가 육군본부 교회예요. 그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스케줄이 그냥 매주 꽉꽉꽉꽉꽉 짜 있었고, 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런 때였는데, 한 여집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거셨어요. 뭔가를 좀 부탁하려고. 전화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님이 79세신데 폐암 말기라는 거, 폐암 말기. 그래서 병원에서 1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분이 평생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이 병상에서 이 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병상에서 세례를 좀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승낙을 했죠. 그리고 스케줄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한 일주일 뒤에 한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 시한부 통보를 받으셨으니까 뭐 일주일 뒤에 가도 되겠다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이틀 뒤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이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주일 아침 8시 30분쯤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일주일을 못 넘기실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또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럼 화요일 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2, 3일도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오후 3시에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딱 끝나고 뭐 서둘러서 뭐 가운이며 세례기며 이제 챙겨서 차 타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막 뛰어오는 거야. 목사님, 방금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습니다. 참 얼마나 황망하든지. 그래도 일단은 갔죠. 갔더니 흰 천으로 얼굴까지 이렇게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천을 살짝 거두고 손을 잡아봤는데 그냥 손이 벌써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리고 또 그 따님한테 얼마나 죄송하든지.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그때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아무도 내 스케줄에 맞춰서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내 스케줄에 맞춰서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한 일에는 정말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 뒤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우리 부모님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우리 성신교회 와서도 몇 분한테 그런 부탁을 받고, 정말 그렇게 막 최대한 막 5분 대기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것처럼 그냥 막 달려가서 임종 예배 드려드리고 막 세례 베풀어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분은 감사하게도 병상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 뭐 세례는 못 받으셨지만 천국은 가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 전도하기 참 쉽지 않죠.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전도하면 이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될까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통계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요 이 교단들이
9월 달이 되면 총회라는 걸 해요. 막 교회 이제 전국 교회들이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총회를 하면 다 자신들 교단의 성도 수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숫자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대부분 다 줄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진교회는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이잖아요. 예장 합동. 우리 합동 교단만 엄청 늘었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통합측, 맨 앞에 통합측은 줄었죠. 한 5만여 명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장 합동은 한 5만 9,151명 늘었죠. 그리고 예장 고신 한 3천여 명 줄었죠. 예장 합신 또 한 1,300명 줄었어요. 기침은 뭐예요? 기침 뭐예요? 아이고, 잘 아시네. 이게 아니라 기독교 침례교는 한 8천여 명 늘었어요. 그리고 기장도 한 6천여 명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늘어난 게 예장 합동하고 기침이 늘었어요. 기침이 늘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야, 우리 교단은 늘었다, 다른 데는 줄었는데 뭐 좋아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 교단하고 이 기침은 늘었을까? 이 원인이 뭘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주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다 교회도 많이 문 닫고 다 줄었다고 하는데 왜 늘었지? 이게 이제 여러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교단이요, 작년에 정말 총회적으로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펼쳤어요. 총회장님이 앞장서서 막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총회가 작년 한 해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현상을 분석한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요, 예장 합동 샬롬 부흥 운동 한 회기만에 6만여 명 부흥 성공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더라고요. 한 회기는 1년을 얘기해, 1년 만에 6만여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쓰여 있는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4회기는 4년이거든요. 연속 계속 하락세였는데 이번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따옴표 같이 시작. 되더라. 전도하니 뭐하더라? 되더라. 이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총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교단적으로 전도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적이 있었던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개교회마다 다 전도하지만 막 이렇게 그냥 막 대대적인 막 전도운동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8,536명이 늘어난 기침도 2021년부터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을 전국교회로 꾸준히 운동을 펼쳤다는 그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전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다시요.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전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이건 뭐 여지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면 전도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근데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부흥되지 않아요. 사실 지난 코로나 3년 겪으면서 교회들이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전도는 뭐 생각지도 못하고 거의 전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코로나 와중에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더라고요. 출석 성도가 한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매년 이 전도 축제를 해왔는데 코로나 기간이라고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전도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 마스크 쓰고 전도대 뚫고 나가서 막 전도 물품 나눠주고, 그리고 태신자 작정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관련되신 분한테. 아니, 지금 이런 시국에도 전도를 다 하십니까? 놀래서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런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뭐 합니까?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전도는 해야지요. 야, 자, 우문현답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는 이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들도요, 야, 저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아주 소문이 나서 그 코로나 상황에도 나가서 전도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으니까. 제가 그 후에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성진교회도 소문이 나 있더라고. 뭘로?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우리 코로나 때도 뭐 제한적이었지만 열심히 전도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아, 우리 성진교회 무슨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우리 소문 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뭐하고? 멈추고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은 뭘 했느냐? 내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좀 직역을 해보면 이거예요. 바울은 엎드려 그 젊은이에게 몸을 던지고 팔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껴안다, 부둥켜 안다, 끌어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킨 청년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은 거죠. 뭐 졸려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방해하느냐, 거기 왜 하필 거기 걸터 앉느냐,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위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 뭐 책임 소재 따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문제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가 자세를 낮추고 그 피투성이 된 그 청년을 그냥 가서 와라 끊어 안아버린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끌어안는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또 한 곳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죠. 돌아온 탕자. 근데 탕자가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싸대기를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그랬나요? 아니죠.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도 아주 그냥 돼지똥 냄새로 풀풀 풍기는 더러운 그 둘째 아들을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끌어안아 버리죠. 그때 여러분 이 둘째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아버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군목으로 처음 초임 때,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주일날 하루에 6번씩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옮겨서 저 부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부대마다 이제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아침부터 여기저기 이제 예배 드리고 몇 번 설교한 상태에서 또 그 부대를 찾아가느라고 꼬불꼬불 산길을 운전해서 가는 거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또 그 부대는요, 작은 부대라서 이게 예배당이 없어서 그 부대 안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의자만 놓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름에는요 얼마나 덥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막 녹초가 된 상태에서 그런 또 환경에서 설교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요, 매주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졸고 있는 이등병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안 졸려고 막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 끌어올리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막 떡이 돼서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알았대요. 아,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어도 사람은 떡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처음 몇 번은 그냥 못 본 척 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막 신경이 거슬려지는 거죠. 나도 지금 몇 번 예배드리고 너희들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설교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화를 못 참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이! 그 이등병! 깜짝 놀래게 해줘. 너 말이야. 예배 시간에 졸려면 왜 와서 앉아서 졸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 미안해, 형제한테 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도 이제 분을 이게 사그러들지가 않아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차 타고 확 와버렸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아이고 저것도 지 얘기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군목들이 또 하는 일이 밤에 이제 초소마다 다니면서 경계 근무하는 친구들 커피 타주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병사들을 위문하러 밤에 초소를 다니는데 마침 그 부대 군종병이 딱 근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는 척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군종병이요 목사님을 보고도 정색을 하고 목사님께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이등병에게 왜 그렇게 야단치셨습니까? 걔가 교회 한번 나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뭘 어떻게 하는데 이등병이 교회 한번 나오려면 말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경계 근무 서고 다음날 아침에 자야 되는 시간에도 선임병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잡니다. 또 이것저것 외울 거 뭐 숙지해야 될 거 하다 보면 두세 시간도 못 잡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크게 잘못하셨습니다. 군종병이 그렇게 꾸짖더라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초소에서 총까지 딱 맨 녀석이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쫄리든지 막 긴장이 쫙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과했대요. 몰랐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하러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등병은 어김없이 또 예배에 안 빠지고 나왔고 어김없이 또 막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또다시 떡이 돼서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와라 끌어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야 지난주 내가 화내서 미안해, 잘못했다, 용서해라 하면서 끌어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분이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웬만하면 그냥 다 품고 끌어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병사들도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목사님도 군대가 좋아서 대령까지 하고 그리고 예편에서 지금 울산에서 아주 큰 교회 맡아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제 얘기 아닌 거 확실히 아시겠죠? 아주 오래된 교회 유머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요한이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아유 우리 요한이 교회 참 잘 다니는구나, 참 착하네, 목사님 뭐 하나 물어볼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사색이 되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목사님이 당황을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보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요한이가요 좀 까불고 그렇기는 해도 거짓말할 애는 아닙니다. 지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랬을 겁니다 하고 이제 두둔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에 이 얘기를 하셨더니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급히 회의를 하시더니 선임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당회에서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제 유머잖아요.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반 아이를 믿어주는 이 선생님,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이 장로님들, 야 여러분 이게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우리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보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다 그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물론 엄마 잔소리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어제도요 우리 상강교회랑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야, 이게 청년들 정말 너무너무 이쁘다. 얼마나 활기차게 그냥 하하호 깔깔깔 대면서 막 서로 그냥 연합해서 체육대회 하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분 좋은 거는요 650대 1250으로 우리가 대승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기특해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솔직히 청년들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 때로는 좀 못마땅할 수 있죠. 아유 옷 차리고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아유 그냥 애들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무조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단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학교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자녀들 보면 내 자식이지만 얼마나 못마땅할 때 많겠어요. 근데 그냥 일단 끌어안아 주는 게 아버지고 어른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숨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하반절인데 계속 보면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랑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바로 죽었을까요? 뭐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면 바울이 여러분 그 유두고를 위해서 만약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려면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끌어안고 말하되 조용히 좀 해보세요. 떠들지 마라. 일단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두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한 거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걸 보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도 봤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아직 살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청년이 죽은 줄 알고 소란을 피우고 막 울며 불며 그랬을까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 아유 저기서 떨어져서 살 수 없겠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꼼짝 안 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 보고 아유 이제 틀렸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다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도 희망부터 살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을 살핀 겁니다. 그랬더니 작은 숨소리가 들렸겠죠. 들리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항상 자기랑 따라다녔던 의사가 있죠.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죠. 그래서 의사 누가에게 긴급조치를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고 피 철철 흘리는 거 지혈하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청년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너무 쉽게 겉모습만 보고 아유 저 사람 틀렸어 가망 없어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그냥 포기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희망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가 어쩌면 여러분들 누군가에는 정말 골든타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좋은 강사 여러분 어렵게 모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좋은 강사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초대권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누구에게라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마 그날 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위로와 은혜보다 이 죽은 줄 알았던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하면 여러분 큰 시험거리가 될 뻔했죠.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근데 이 시험거리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지 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줄 알았는데 살리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너만 잘했으면 되잖아,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려워요. 모두가 책임졌어야 될 문제였던 거죠. 죽어가는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일이 방해받을 수도 있고 귀찮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끌어안고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멈추고 끌어안고 귀를 기울임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 출동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119 생각나죠. 119 여러분 출동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가서 멈춰서 그 환자를 보잖아요. 그리고 끌어안죠. 그죠? 피투성이가 돼도 상관없이 끌어안아. 그리고 뭐예요? 숨소리 듣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해피데이 119, 제가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해피데이 119야. 1은 뭐죠? 1 띄워주세요. 해피데이 119 1. 한 영혼 살리는 119 긴급 출동. 멈추고 끌어안고 귀 기울이자. 박수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해피데이 119 어떻게 하자고요? 1. 한 영혼 살리는 119 긴급 출동. 멈추고 끌어안고 귀 기울이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